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제의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사순절의 시작으로서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이 날에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남은 재를 갖고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제의 수요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산상변모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뒤를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총체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변화를, 그래서 영과 육과 그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자기에게 화가 닥쳤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그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죄로 인하여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바로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사순절의 시작이 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자, 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의 총체적인 변화, 참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난다고요?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바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첫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회개로부터 바로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살아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이전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악된 모습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른지를 몰라요. 오히려 되물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나는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그 따끔하게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죄를,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이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못했음을 모른다면 변화의 필요성도 모르게 되어질 거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 오늘 새벽에 자기 기도에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했어요. 예, 이 성도님은 분명 이후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써 나갈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자기 기도에 절박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후에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죄를 자각해야 된다. 예, 나의 죄를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각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죄를 자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 죄는 너무 큰 죄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 계세요? 자기 죄를 생각해내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냈다, 일부러 내보냈다. 이건 뭔 뜻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자꾸만 숨기려고 하다 보니 그 우리아를 결국 죽이는 그 방법까지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의 죄를 자각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잘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죄를 자각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잘못은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왜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양심상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회개할 거리가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것은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회개하게 됐습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충심 어린 충고를 해줬어요. 그때에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그 나단 선지자의 어떤 말 때문에, 뭘 깨달았기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가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 주실래요? 3절 시작. 네, 다윗이 내 죄가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를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죄는 그 잘못에 대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을 한번 또 봅시다. 4절 한번 보세요. 무슨 죄를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그 잘못, 그 잘못으로만 알았어요. 자기가 우리아에게 잘못했고 그 아내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한 잘못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내 행동이, 내 말이 저 사람이나 저 상황이나 저 어떤 일의 잘못을 한 것을 깨닫는다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그만 거, 내가 오늘 누워만 있다가 아내가 뭐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걸 돕지 않았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동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섬기라 했던 그 엄중한 그 말씀을 어겼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깨달을 때에
내가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게으름 속에 빠져 있었던 그것이 죄악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그마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내가 지은 죄임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조그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살인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저 내가 뭔 잘못했냐라고 우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각한다는 것, 죄를 자각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아무리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제 다시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중심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요. 죄를 용서함 받고서 또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그 죄 가운데 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려는 그 본성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꾸만 죄성이 있어요. 자석을 옆에다 붙이면 철이 자꾸만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용서함을 받았어도 또 다시 그 죄성 때문에 또 딸려가요. 또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또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영을 달라고 주님께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이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람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창조. 새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재창조되어질 수 있게, 정직한 영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다시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깨닫는 것, 진정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또한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죄악 가운데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죄, 똑같은 죄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수요일, 정말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큰 죄악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으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